네, 묵상간증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결혼 전 저를 자상하게 대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맞벌이하면서 돈도 모으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막내로 자란 남편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노조위원장이던 남편은 경영주가 바뀌면서 퇴직하게 되었고, 새로 시작한 사업 실패와 지인의 배신으로 많은 금액을 손해에 보았습니다. 그 남편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무거운 가장의 십자가를 남편 대신 진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는 너희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산다며,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께 침뱉고 머리를 치며 희롱한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저의 억울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주님은 환경을 탓하며 자기 연민으로 힘들어하던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삶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지체들을 보면서 나의 허물과 죄는 보지 못하고 합리화하며 살아온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돈을 번다는 이유로 남편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정죄하고 남편을 냉대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저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저의 무시와 냉소를 받아내느라 수고한 남편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의 신세 한탄을 받아내야 했던 딸들에게도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연민으로 평생 지옥 속에서 살 뻔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구원을 위해 지워주신 십자가를 힘들다며 내려놓지 않고 교만의 제패를 붙이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이 집안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고마워요 라고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미안해 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요, 저의 무시와 냉소를 받아내느라 수고한 남편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 연민으로 평생 지옥 속에서 살 뻔한 인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또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27, 28절을 보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이 지금 온 군대가 보는 데서요,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해도 참 죽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총독의 군병들 앞에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온 군대가 보는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겼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자기들의 그 자주색 옷을 입힘으로 예수님을 지금 장난으로 왕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군병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7, 28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으로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참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수치를 당해도 이렇게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또 많은 분노들을 우리가 내뿜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29절 30절 보면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에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고 또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서
지금 예수님을 막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지금 희롱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30절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요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요 머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중동의 갈대는요 단단해서 머리를 칠 때마다 가시가 더 깊이 박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를 당한다면 어디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모두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모두 당하셨다면 우리는 죄가 있는데 더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27절부터 30절 그 뒤에 내용들도 쭉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치를 당하셨는지 어떻게 매맞으셨는지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엄청난 것을 다 적어 놓으셨는데 매맞는 게 또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오픈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수치당하신 것을 다 오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꽁꽁 숨기면 괜찮아집니까? 괜찮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는 것이죠. 근데 주님도 이렇게 다 오픈하시면서 어떤 수치를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가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수치가 주님의 수치로 바뀌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또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9, 30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수치스러워서 오픈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어 귀한 약재료로 사용하겠습니까? 31절 말씀 보면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당시요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으로 통과해서 처형 장소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많은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십자가형 당하는 저 죄수들 보이지? 범죄, 로마의 반역 일으키면 안 돼.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의미로 보자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이때는요 또 유월절도 있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인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수치를 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대에 의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감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이것이 이사야 50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해서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2절에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라고 해서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아마도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다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구레네 출신 시몬에게 강제로 지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요 이 시몬이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괜히 걸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요. 여기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굳이 알렉산더랑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알렉산더가 루포가 이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자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억지로 진 십자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요,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도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자리, 하기 싫은 역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졌을 때 결국 그 자리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따로 쓰지 않았는데, 힘들어서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지겠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상사, 배우자, 자녀, 부모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있어야 하는 부끄러운 자리, 하기 싫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억지로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자리들이 어딘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서, 이 골고다는요, 아람어고요. 우리가 갈보리라고 하잖아요.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골고다든 갈보리든 해골을 아람어로 말하면 골고다, 라틴어로 말하면 갈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 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해골까지 가야 됩니다. 이 죽음의 장소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아무리 져도 끝까지 완전히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질 때요,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쓸개탄 포도주는 안 받으시고 신 포도주는 나중에 보면 받으십니다. 신 포도주를 받으시는 것도 시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쓸개탄 포도주는 왜 안 받으시냐? 이게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을 면제해 주는 그 쓸개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쓸개탄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 십자가 고난을 면제하려고 쇼핑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만큼 참았으면 됐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 쓸개탄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라고 말하며 나의 이러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쓸개탄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는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잘 견뎌야 합니다. 구원의 사명이 있기에 주어진 십자가기에 쓸개탄 포도주로 우리 스스로를 막 마취 효과를 주는 그 세상 것들로 여러분 면죄부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3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고통을 외면하고자 취하고 있는 쓸개탄 포도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현실을 도피하고자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쓸개탄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35절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러분 이것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매일 큐티해야 됩니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떤 모습으로 못 박히셨다라는 뜻입니까? 완전히 아무 옷도 입지 않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 중에 정말 이게 가장 큰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완전 빨가벗겨진 상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실 유명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못 박혀 있다면 못 알아보니까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쉽지 않은 일은 뭐냐면요, 능력이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못 박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서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참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참으셨는데 우리도 참아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기서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는 것은요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들, 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또 이용하려고 손익을 계산하려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36절에요.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것도 잔인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잘 달려있나? 감시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잘 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십자가 지는데도 감동하고 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여서 그냥 이렇게 감시만 하고 있는 감시자들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7절에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죄패를 붙이고 가야 됩니다. 이 죄패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영역들을 죄패로 붙이셔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는 죄패라는 것이 인정 중독이라는 이 죄패를 붙이며 제 죄를 회개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죄패를 늘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회개한 죄패가 가장 큰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복에서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몸소 수치와 조롱을 받으신 주님이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너무 싫어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죄패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구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감당하며 죄패를 붙이고 죽기로 결단합니까? 예수님처럼 높이 달아야 할 나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패 늘 나의 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에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요, 여기다가는 제가 또 기록을 안 했네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강도들과 지금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요, 강도 같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거 내 수준에 안 맞는데, 급이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강도까지도 끝까지 품고 가야 되는, 그랬을 때 우편 강도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진다면요, 절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지 않을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요, 39절부터 44절까지는요, 지나가는 자들이 막 예수님을 모욕하여서 40절에 보면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41절 보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42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엄청 많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가정에 배우자랑 문제 생기면 그냥 이혼해 버리고, 자녀가 힘들게 하면 그냥 우리에게 다 외면해 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요, 44절에 보니까요,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 예수님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하면 됐어, 그만하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버림받고 조롱당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신뢰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죽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십자가 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교훈을 삼으심으로써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